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고 3대째 기독교인 가정이고, 심지어 저는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부끄럽지만 저는 눈을 깜짝 안 하고도 거짓말을 할 줄 압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때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 저에 대해서 조금만 나쁜 말을 하면 부르르 떨고 막 분해하지만,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저이고, 어쩌면 여러분도 물귀신 작전은 아니지만 저처럼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남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뭐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함부로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기숙 박사님께서 그 기독교적 인성교육으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신 건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부모교육, 기독교적 인성 부모교육을 쓰신다고 할 때, 내가 이참에 좀 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래서 기쁘게 전화하셨는데 따라왔거든요. 근데 저보고 자꾸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보고 반면 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공감 있는 부모의 대표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런 계통의 공부로 석사,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개뿔 아무것도 몰라요. 실제로 생활에서는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제가 나누는 이 잠깐 시간에 혹시 저와 교집합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사대교, 내가 여기서 넘어졌구나, 이 점이 내 윅포인트구나, 주여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다시 얼른 정신을 차리시고, 아니면 앞으로 갈 길이 먼 분들은 제가 미리 지뢰밭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 30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여기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이 노래를 많이 불러보셨을 텐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젊은 분들도 혹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가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답을 알고 풀으면 게임 오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미 답을 알아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주신 이유는 아이들을 행복한 아이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먼저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정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성공주의나 이기자주의가 너무나 팽만한 나라에서는 행복은 어떤 기점에 이르러야만 얻어지는 거라고 크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대학 법대를 떨어졌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주의종으로 저를 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공교롭게 제가 대학을 떨어지고 풍을 맞으셔서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갖고 저 때문에 벌 받은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얼른 후기를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계속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서울대 법대를 가야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그럼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가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토론토 대학에 가서 박사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돌아서 깨달은 건, 제가 서울대 법대를 가야 행복하거나,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가야 행복하거나, 토론토에서 박사학위를 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돌아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오신 분들, 행복은
어떤 지점에 무엇을 성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 연습을 하면 얻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을 때도, 똑같은 음식을 차려줬는데도 어떤 남편은 맛있게 먹는 남편이 있고 어떤 남편은 깨작깨작거리면서 한 대 탁 쳐주고 싶게 먹는 남편이 있죠. 그게 바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고 삶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나? 어떤 아이들을 키워야 하나? 행복하게 사는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게도 행복하게 어떻게 키우지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행복하게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는 아이들로 키우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아이들로 키우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아이들로 키우면 됩니다.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니까? 왜 손 안 드시죠?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약간 찔려서 제가 교회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서두를 시작했기 때문에 손을 못 드신 분은 영어로는 이럴 때 I will 이라고 대답합니다. will이라고 대답하는 건 내가 꼭 의지를 가지고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손을 못 드신 분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아이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이들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주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가 3살, 4살, 5, 6 이 정도의 아이가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여러분 아이들이 어딜 가다가 엄마 말을 안 듣고 막 빨리 가다가 차에 부딪힐 뻔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 제일 먼저 아빠가 뭐라 그러십니까? 확 넘어졌어.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애가 넘어졌어. 빨리. 이 아빠는 답을 이미 알고 있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걸 때 앞에 보고 걸어. 뛰지 마. 근데 애가 콱 넘어지면 본능적으로 엄마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하면 넘어진다 그랬지? 우리가 그렇게 자주 본능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이 집사님이신지는 부모 교육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괜찮아? 벌써 이러시는데. 아이들이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매일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또 넘어집니다. 인간이라서 우리는 매일 넘어져요. 그럴 때 인간의 처음 아이가 넘어졌을 때 부모가 하는 반응은 아이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부모들의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물론 넘어진다는 말은 하나의 대표적인 예예요. 인생에 실패하거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수치스러운 순간에 넘어졌어. 난 내가 혼자 잘 걸어가려는데 넘어졌어. 근데 엄마가 엄마가 천천히 걸으라 그랬지? 이렇게 반응하면 아이는 무릎에서 피가 질금질금 나오는 것보다 마음이 아파서 무릎이 아픈 것조차 잊어버려요. 그리고 뭘 배우겠습니까? 나는 넘어지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넘어져도 엄마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야겠구나. 나는 넘어졌으니까 바보구나. 나는 참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 아이가 자라면 자신이 없어져요. 내가 참 싫어요. 내가 어떨 때 참 부끄러워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외로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간이라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에 내 편이 없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넘어졌을 때 괜찮아? 많이 아프지, 속상하지, 창피했지. 근데 괜찮아.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하세요? 야, 너 또 똑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졌어? 2번도 아니고 3번이야?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널 지켜주리니, 내가 널 도와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일어나,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응원할게. 어떤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들이냐면 든든한 내 편이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내 편. 저는 공감이라는 말을, 사실은 저는 뭐 누구나 이것이 화두이지만,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고, 박사과정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근데 저는 그 논문을 쓰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게, 의사소통을 케미컬리 과학적으로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그거는 따라 할 수 있겠는데 진심으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저는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누가 저에게, 저는 교육 철학자이기 때문에 물으면 인간을 딱 2가지로 저는 전제할 수 있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저 장점이 너무 멋있네, 이러기보단 우리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그렇지만 사실은 다 좋은 건 별로 케어를 안 해요. 문제인 것만 보여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이 악한 존재라서 그래요. 믿음의 조상, 우리의 제일 처음에 선대인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 안에는 죄성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하고,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어떻게 자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 너무너무 막 흥분돼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보다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얘가 도대체 사람 구실은 할지, 얘가 도대체 좋은 대학은 갈지, 얘가 어떻게 될지, 대체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의 수많은 장점보다는 아이의 약한 점들,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해요.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늘을 쳐다봤어요. 한국의 하늘도 물론 좋지만 캐나다의 하늘은 별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별을 쳐다보면서 내가 알 수 없는 이 무궁무진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아이 속에 도대체 무엇을 집어넣으셨을까? 나는 이걸 어떻게 건드려줘야 얘가 이걸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을까? 아이에 대해서 제가 염려가 되고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없고, 아이가 저를 너무 낙담시키거나 실망하거나 상황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저는 하늘을 봤어요. 그럼 답이 탁 나와요. 이 하늘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이 별이 얼마나 빛이 센지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보고 있는 이 별을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도 보고 계실 텐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별을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아이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 아이가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빛나는 존재로 아이들을 키워야 할 텐데 나는 얘에게 뭘 해줘야 되지? 친구,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파트너십,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특히 아줌마들 그룹으로 모이거나 또는 어렸을 때 패싸움 했을 때 내 편이 든든한 사람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시려고 한다면 여기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으시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넘어졌을 때부터 여러분은 언행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뭐라 그랬어? 뭐 그러지 말랬잖아. 뭐 아니면 설명해. 또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수학 선생님처럼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넘어진다고 했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역사 선생님처럼 너 지난번에도 넘어졌지. 그때도 그랬지. 또 역사 선생님처럼 이러는 선생님들이 있느냐, 이런 엄마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조폭처럼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뭐예요?
아이들에겐 편이 필요한데 저지하고 협박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때요? 외로워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아이들이 여러분 옆에서 외롭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어떨 땐 사실은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더 외로워. 그리고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더 괴로워.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들의 눈빛을 피해요. 같이 안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아이들이 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를 할 때 주님,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는 기도가 아니고 고해성사를 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들이 이제 잠을 자면 아이 방에 들어가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아이의 일과를 제 책 이렇게 여기다 써,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조그만 데 쓰는데 썼고 이렇게 놓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오늘 학교 가서 이거를 했을 텐데 혼자 참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면 나중에는 대성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건지 고해성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클수록 얘가 홀로 너무 외로웠을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군요. 혹시 내가 얘를 혼자 너무 외롭게 두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밤마다, 아이들이 크면 이제 들어가서 밤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속으로 애가 어릴 때는 하나님께 주로 이렇게 의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클수록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의 편이 되주라고 저한테 과분한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되도 않게 얘를 너무 외롭게 했습니다.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이해해 주고 싶은데, 아이하고 너무너무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왜 우리 아이들과 우리는 소통 못하고 어떨 때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아이를 많이 외롭게 할까요? 첫째는 우리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인간이라서 누구나 다 너무 이기적인 존재예요. 나는 아닌데요는 저는 예외 없다고 생각해요. 혹시 나는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저는 별로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이기적인 존재예요. 심지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라인, 부모라는 자리에 섰을 때라도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릇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자녀들 앞에 서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아이를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심지어 최악의 경우는 내 아이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처럼 소모품이나 내 마음대로 매뉴얼을 가지고 조종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여자분들은 심지어 내 뱃속에 280일을 두고 난 아이도 내가 우리 아이를 아는 부분은 너무나 작아요. 세대의 차이, 문화의 차이도 있지만 요즘에는 며칠을 간격으로 세대가 바뀐대잖아요. 옛날엔 10년이었잖아요. 요즘에는 이 기기와 함께 시대가 너무너무 변하는 시대를 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시대와 문화의 변화도 있지만 아이들의 성품도 나와 내 남편의 성품이 아닌 우리가 상상지 못하는 웨이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내 새끼 내가 몰라요. 난 다 알아요. 다 알으면 어떻게 해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격이 급한 제가 답부터 알려드리면 내 안에 답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그 아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의 길을 찾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소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꼭 해야 되는 길이 있어요.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우리가 삶의 목표가 부모라는 자비,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거다, 목표다.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아이들의 편이 돼줘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의 편이 되기 위해서 나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첫째, 여러분 TV 보실 때 채널을 맞춰야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죠. 우리 아주머니들 트로트 한국에 막 엄청 할 때 그걸 보려면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TV조선을 그 채널을 맞춰야 그게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악할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인 우리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마치 기아를 R로 해야 뒤로 후진이 되지, 아무리 뒤에다 놓고 드라이브에 놓고 후진을 하려면 절대로 후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감하고 싶습니다. 대화하는 부모이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부모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아까 여러분 will 하고 대답하셨으면 여러분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채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필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의 근원이 없으면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와야 에너지의 근원이 있듯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이 본성 자체가 누구를 이해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주고 이타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야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채널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저는 신학자는 아니에요. 저는 교육학자인데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교육학자로서 하나님이 왜 예수님으로 굳이 오셨을까? 저는 이걸 바로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100%, 200% 이해하기 위하여 저는 사람으로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공감하는 사람. 근데 목표는 항상 어때요? 이루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자녀에서 내가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라는 착각은 벗으시고 매일 겸손하게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채널을, 예수님의 겸손하심의 채널이 되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셔야 돼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중에 혹시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전공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마다 큰 대곡을 연주할 때마다 그 현을 다시 조율해요. 이미 조율을 하고 들어가도 중간중간 조율을 계속해요. 아까 전도사님이 기타를 치셨는데 유명한 기타리스트들도 기타를 이제 튜닝한 다음에 연주를 하고 또 다시 할 때 계속 조율을 해요. 조금이라도 음색이 플랫되거나 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서 그분으로부터 공급원을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아이들의 눈빛을 보시면서 계속 여러분들을 조율하셔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이상의 사람처럼 난 다 이루었어. 내 자녀인데 내가 뭘 몰라. 난 다 알아. 난 더 이상 뭐 할 거 없어가 아니고 첫째는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선제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늘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채널이 되기 위해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나에게 맡기신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아이들에게 귀 기울이면서 계속 내 생각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릴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조율해야 돼요. 한 번 맞췄으니까 됐지가 아니고 아이들은 초속도로 성장하고 생각이 바뀌는데 나는 1970년생이야. 그럼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그 입장에서 그 경험에서 계속 고집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는 애가 얘야. 근데 우리 아이는 그 사이에 또 변했어요. 우리 한국 속담이 너무너무 좋은 속담이 많아요. 화장실 가기 전 마음과 가고 온 다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도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소통하기 원한다면, 애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원한다면 걱정 마. 난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 네 편이야. 걱정 마.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It will be alright. 모든 건 다 잘 될 거야. 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 설마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맨날 화내고 짜증낼 일만 주시겠니? 우리가 할 일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사실은 엄마가 아빠가 뭘 좀 아는 것 같아 보이지? 이거 다 개뻥이야. 사실 엄마 아빠도 엄청 떨고 있어. 나도 네가 나에겐 첫 아이고 나도 너라는 애를 처음 키워봐. 그래서 사실은 난 너를 너무너무 잘 이해해주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내 안에 답이 없어. 좀 도와줄래? 이런 자세로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공감하는 부모가 아니면 제가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별로 뭐 화장 같은 걸 잘 안 해서 옛날에는 화장을 할 때는 화장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저는 샤워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화두가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너무 아이들에게만 관심이 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32년 전 아들을 낳고부터는 아침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샤워를 하면서 주님, 제 눈이 우리 아이 이름이 용균이고 둘째 아이 이름이 혜균이에요. 용균이가 보여주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게 하시고 용균이가 창피한 것, 수치스러워하는 것, 아파하는 것도 보게 해주세요. 또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면도 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나 제 눈빛이 너무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레이저 광선이 돼서 애를 따갑게 바라보는 일은 별로 없게 해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눈빛이, 사랑스러운 내 눈빛이 아이의 아픔이나 수치나 부끄러움을 치료받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눈을 탁 이렇게 떠서 애가 엄매기주고 겁나, 엄마가 저렇게 떠서 난 혼나, 이렇게 하는 눈빛이 아니라 아이가 실수했을 때 아니면 다 큰 어른이 된 아이가 낙담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여러 마디 필요 없이 내 눈빛 하나로 It's okay. It'll be alright. 괜찮아. 너 잘못한 거 없어.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그런 눈빛. 때로는 말보다 눈빛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너무 작게 느끼고 자기가 너무 후져 보이는 날 엄마 아빠의 그런 눈빛, 그런 눈빛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32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갈 길은 멀은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저처럼 한번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시면 저는 멀었고요,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코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아이의 낌새를 알아채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뭔가 변화가 있고 아이에게 수상한 낌새가 있을 때 마치
생선 비린내를 너무 빨리 깨닫는 것처럼 아이의 조그만 언동이나 변화를 금방 알아채는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이에게 다그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후 약방문하는 부모가 되기 않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우리 아이의 낌새를 잘 알아채는 코를 가진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또 귀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귀를 2개를 주셨는데 언제나 아이들과 있을 땐 저만 떠들어요. 제발 많이 듣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이의 언어로 듣게 해주세요.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만났을 때 그런 얘기했죠. 아이가 신호 보낼 때마다 저는 계속 개떡같이 듣고 개떡같이 해석하는 엄마였다. 지금도 그래요. 제가 지난 추석 연휴 때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시댁 식구들과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 아들도 왔는데 저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그런 불평을 했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남편이 목사하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민 목회 사람들은 삶에 별로 낚시 없으니까 모이면 자기네가 왕년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엄청 많이 자랑해요. 이제 그게 떨어지면 그 다음에 자녀들이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를 엄청 자랑해요. 근데 거기는 1, 2, 3등이 없고 선생님들이 와우, he's great, she's great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러니까 와가지고 우리 애가 1등이래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 애가 전교에서 1등이래요. 막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말할 때 she's wonderful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 1등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목회자 자녀라 우리 아이들을 한 번도 1등이란 말을 해본 적이 없고 실제로 1등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한 번 아들이 울먹하면서 엄마 아빠가 내 자랑을 안 하니까 어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되게 바보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게 항상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이제 32살 된 아들인데 제가 이번에 추석 때 모임에서 애가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애를 앞에 앉혀놓고 지금도 굉장히 그걸 내가 미안해하고 있어요. 애를 앞에 앉혀놓고 식구들이 다 있는데 이제 제 아들이 이제 10월 18일 날 뉴욕으로 간대요. 여러분, 제 아들이 이번에 우리 용균이가 가는 로펌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했던 로펌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랑을 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또 설명까지 했어요. 어렸을 때 이런 걸 말 못 해줘가지고 제가 이런 엄마예요. 얘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32살 나이인데 나는 어렸을 때 못 해준 걸 한번 풀어준다고 한 건 이렇게 저는 뒷북치고 못하는 엄마예요. 그래서 끝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또 맨날 이렇게 실수해요. 애 말을 애 목소리로 들어주지 않고 내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입을 위한 기도를 하고 샤워를 마쳐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말에서 필터링 없는 말을 안 하게 해주세요. 얘가 여기에서 바로 나오는 말을 절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예쁘게 해주되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할 때 인상을 쓰지 않고 내 감정으로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엄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공감이라는 언어가 참 어렵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남의 죽을 병보다 내 감기가 크게 느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상대가 내 자식이라도 자식의 마음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 참 부족한 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으셔서 오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이들을 키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코가,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입이 어떻게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채널, 힘의 근원을 받으셔서 진짜 찐팬, 넘버원 팬,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찐팬, 여러분 요새 뭐 가수들 찐팬 많이 하시죠. 여러분이 찐팬이 되셔야 돼요. 진짜 편이 되셔서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 교회는 행복한 젊은 성도들로 꽉 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한, 사람들이 살기 참 좋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강연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